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에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을 엄두로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이 나아 있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만 춥고요. 완연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정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또 모처럼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정말 송두리째 뺏어갔던 그 코로나를 이제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빨리 또 해결되어야겠죠. 예, 정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모든 문제와 걱정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결과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인생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한 여행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보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목적지를 완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관으로, 세상의 인생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 이 둘 중에 어떠한 인생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평안이 없는 이 땅에 눈앞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곧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되 이 땅에 벌어지는 일에 취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지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평안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는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매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자 누가복음 속에 약한 자 또 죄인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며 어떤 일을 처리하듯이 기계적인 구원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사랑의 예수.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을 위한다는 그렇게 외치고 떠드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다는 그 사람들은요, 그 위함이 편협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이죠. 근데 3.1 운동이 어떠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지 혹시 아시나요?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어떠한 민족이든 그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져야 한다. 또 어떤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끼리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파나소닉의 창업자예요. 파나소닉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사람을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도 편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잘 세운다는 게 일본 사람, 자기 나라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쓰시타라는 이 사람은요,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자원과 물자를 가장 앞장서서 공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징역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한다 말하지만 편협할 때가 많아요. 자기 편에서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에 해당하는 그때에만 사람을 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 기준에서만 사람을 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민족 우월주의와 폐쇄성이 짙었던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러한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기준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모자랄 아주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권사, 장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고 받아들이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네, 가버나움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북부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아주 발달된,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교통도 발달됐고요, 또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로마에 있는 군대가 직접 주둔해 있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로마 군대가 직접 있었을까요? 혹시 모를,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소란, 또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 도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보통 백부장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친했을까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순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제시대 영화, 드라마를 보면 순사와 조선 사람들이 사이가 좋나요? 좋지 않죠. 예. 순사는 악독하고 또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이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이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감시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역모를 꾸미나, 반란을 일으키나,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무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백부장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이 백부장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그러한 보통의 모습과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백부장은요, 이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니까 거기서는요, 이 종을요, 백부장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과 같이 이 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의 위치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팔고 싶으면 팔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것이 노예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진정 이 종을 아끼고 사랑한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의 또 다른 점, 보통 백부장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백부장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어려움을 좀 고쳐달라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는 누구일까요? 이 유대인, 이 가버나움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백부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죠?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대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식민지의 백성들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백부장들과 이 백부장이 달랐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이 백부장은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노예, 종을 귀중하게 생각했고요. 또 식민지 백성들이었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대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백부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함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평한 사랑을 누리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공평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반은 맞습니다. 제한 없는 이웃사랑,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지탄받고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제한 없는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선행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백부장이 이웃을 사랑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며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선행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특이한 점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유대 장로들이 나아갔고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핏 보면 교만해 보입니다. 네. 자기는 나아가지 않고 딴 사람 시켜서 자기 원하는 걸 간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백부장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문화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말했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시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병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종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에서 밑에 사람에게 말만 하면 그 밑에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했기에, 그분을 왕으로 믿었기에 오늘 백부장은 이러한 행동,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공평한 사랑을 누리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인, 왕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것의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깨달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기에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청문회를 많이 할까요? 누가 어떤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낱낱이 다 파헤쳐 보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요. 이제는 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권위를 해체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모두를 비난합니다. 모두를 비판합니다. 뭐 책 잡을 거 없나? 뭐 비난할 거 없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토를, 이 시대를 쫓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이뤄주시는 분, 나 복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공평한 사랑, 공평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웃사랑도 실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냥 대충 좋은 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마음, 그 믿음의 실행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공평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